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9장 말씀인데요.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축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 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라의 반역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한 내용을 살펴가고 있는데요.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흐트러진 영적인 질서와 권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한 일련의 여러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죠. 먼저는 아론의 향로에서 피어나는 향만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면서 고라가 반역을 한 것이 드러났죠. 그리고 반역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한 12지파 지도자들이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져와서 증거계 앞에 두었을 때 단 하루 만에 아론의 마른 막대기에서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면서 아론의 가문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셔 세우신 제사장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를 잘 감당하는데 마치 그들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의 거룩함이 전체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온 땅에 임하는 마지막 마지노선으로 생각하면서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 감당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직무를 다하는 자들은 이 땅에는 기업이 없지만 하나님이 기업이 되셔서 천국에 가면 가장 부유한 자로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라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숨진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게 되자 백성들 중에 누군가는 시체를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체를 처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시체를 만져야 하고 그렇게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다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장의 말씀은 정결 예식에 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먼저 11절에 보시면 누가 부정하냐?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합니다. 14절에 보시면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간 사람도 부정해집니다. 15절에 보시면 죽은 자의 장막에 있던 그릇 가운데 뚜껑이 열려 있던 그릇들은 다 부정해집니다. 16절에는 죽음으로 인해 시체나 혹은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자도 다 부정해집니다. 이처럼 시체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기간은 7일입니다. 그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불사른 재를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잿물을 찍어서 부정해진 사람, 부정해진 기구에 그것을 뿌리는데, 그 부정기간 중에 제3일과 마지막 7일째에 정결케 하는 잿물을 뿌리게 되면 그는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 정결한 자가 되면 비로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결하게 되는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그는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지고 말 것이다 경고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들어야 이 정결의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 정결하게 하는 잿물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1절에서 10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선 이 잿물을 만들기 위해 흠없고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진 밖에서 잡고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 앞에 7번 피를 뿌립니다. 회막 앞에 뿌린 피를 제외한 나머지 붉은 암송아지의 모든 부분,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불사르게 하셨습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은 붉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에 첨가할 것이 있는데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을 취해서 던져 함께 불사르게 했지요. 그렇게 해서 태워진 재는 거두어서 진 밖에 두었다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아서 정결하게 하는 물에 섞어서 그것을 우슬초로 찍어서 제3일과 7일째에 뿌리면서 정결 예식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그 내용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요, 여기에는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암송아지를 잡아야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암컷은 생명을 전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암송아지는 붉은색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붉은 색깔 그 자체가 이미 강렬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온전하고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않은 것이어야 한대요. 왜냐하면 송아지가 멍에를 매면 이미 그 송아지에는 흠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멍에를 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만큼 온전하고 흠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잿물이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려면 그 잿물이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리해보면 정결하게 하는 잿물을 만들기 위해 희생되어지는 흠없는 붉은 암소, 그것은 바로 죄 없고 흠이 없으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붉은 암송아지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진 밖에 끌고 가서 잡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사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짐승을 잡으면 짐승은 죽게 되고 사체가 되겠죠. 사체와 접촉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제사에 참여한 제사장도 함께 부정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아론이 직접 참여하지 않고 아들 엘르아살에게 맡겼고요. 동일한 이유로 진 안에서 잡지 않고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잡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진 밖에서 죽어지는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엘르아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회막 앞에 7번 뿌리게 했죠. 그 피는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된 자들이 이 핏뿌림을 받으면서 그들이 정결케 되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핏뿌림의 예식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암송아지의 모든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서 이제 재를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재를 물에 섞으면 정결하게 하는 물이 되죠.
바로 이때 죄를 용서함 받고 거룩하고 정결함을 회복하게 하는 그 물,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완전히 불살라 희생하시면서 모든 죄인의 죄를 씻으시고 정결케 하실 수 있는 모든 죄인의 생명수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술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그랬습니다. 백향목은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술초는 속죄 사역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홍색실은 강력한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정결케 하는 죄가 뿌려진 사람은 속죄함을 받아서 강력한 생명력을 회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된 사람의 죄를 대속하고 정결하게 해서 강력한 생명력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결하게 하는 제물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을 하나하나를 살펴보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확연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정결용 제물의 제조법을 이처럼 상세하게 알려주신 것은 모든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속죄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죄로 말미암아 부정해진 사람이 속죄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방법인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흠없고 멍에를 매지 않으신 붉은 암송아지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만들어진 정결용 제물을 우술초로 부정하게 된 사람에게 뿌리는 하나님의 방법, 이 방법대로 행할 때 그가 정결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피가 뿌려진 사람만이 죄사함 받고 그 피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는데, 피가 뿌려졌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정결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에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 십자가에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사람만이 구원받고 정결케 되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 그 보혈의 공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위대하면서도 유일한 죄사함의 능력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진리에 대한 갈급함으로 그렇게 진리를 구하고 있지만 다른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보혈의 능력을 증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처럼 더 이상 헤매지 말고 예수의 길로,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생명을 얻되 그 생명을 풍성히 얻는 축복을 누리도록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친히 정결케 하는 잿더미가 되시고 정결케 하는 물이신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임을 믿습니다. 다른 길은 없으며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릴 뿐 아니라 예수 구원의 이 유일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